말씀 중에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밥입니까? 미끼입니까? 제가 20대 때 굉장히 낚시를 좋아했었습니다. 좋아했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를 자꾸 하러 다니면은 그거는 이혼 당할 사유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낚시를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낚싯대를 안 잡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낚시를 끊게 됐냐 하면은 요즘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낚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낚였다 이런 말은 기분 좋은 말입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까? 좀 부정적이죠. 그렇죠? 낚았다 이런 것도 좀 부정적이에요, 느낌이. 낚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낚거나 또는 낚이는 고기 입장이 되거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속였다, 또 속임을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낚싯대를 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계속 하십시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낚였다, 낚았다, 또 속임을 당했다, 속였다 이런 것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그래서 제가 낚시를 하면서도 그 미끼를 이렇게 던져놓고, 낚싯대를 던져놓고 미끼를 이렇게 던져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피라미드는 막 왔다가 몰려왔다가 쫙 또 흩어지고 이래요. 그리고 어떤 피라미드는 용기 있게 와서 한번 톡톡 건드렸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큰 물고기들, 그 미끼를 먹을 만한 큰 물고기들은 왔다가 한참을 주변에 둘다가 가는 물고기가 있고, 또 왔다가 물어버리는, 미끼를 물어버리는 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낚싯바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낚싯바늘은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낚시가 좀 서툰 사람은 미끼를 끼우다가도 손에 찔리고, 또 고기에서 그 낚싯바늘을 빼다가도 손에 찔립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그러면 낚싯바늘에 탁 꽂혀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그냥 낚여버려야 됩니다. 낚이고 나면 그 길이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죽는 길이에요. 제가 낚시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저 물고기들이 어리석을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전 미끼 안에 낚시 바늘이 있고, 또 낚시 바늘을 쭉 따라가면 낚시줄도 잘 안 보이지만 낚시대가 쭉 있거든요. 그걸 못 보고 왜 그렇게 물고 날릴까? 참 어리석다, 안타깝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 물고기들을 생각하면 저 물고기는 배부른 물고기구나. 근데 배가 고픈 물고기는 그게 낚싯바늘이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틀림없이 미끼를 뭅니다. 배고픈 물고기는. 인생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던진 미끼를 반드시 뭅니다. 그런데 인생에 만족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던진 그 미끼를 보고 저게 마귀가 던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건가? 저게 밥인가? 저게 미끼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은, 만족이 없는 사람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그냥 물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신문에 기사가 났던 모양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조금 흥분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산에 비둘기가 20여 마리가 한꺼번에 죽어버렸답니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지금은 남산에 비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오래전에는 그 남산에 비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남산 식물원 앞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죽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뭐라 하냐면 신문에 난 기사가 누군가가 이 비둘기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독을 바른 과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를 먹고 20여 마리가 몰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제 아버님이 웬만해가지고 흥분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기사를 읽으시고 어떤 미친놈이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그런 표현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길래 좀 놀랐어요. 그러면서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왜 비둘기한테 자꾸 먹이를 줘가지고 비둘기가 스스로 먹지를 못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주는 그 음식을, 과자를 먹고 살게 하는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남산의 비둘기는 사람 가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 주나 안 주나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이미 사람이 던져주는 양식에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죽이고자 하는 미끼를 던졌을 때도 그걸 익숙하니까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여 마리가 몰살을 당해버린 겁니다. 제가 외국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그 전에 없던 문화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뭐냐면은 배를 타고 가면은 그 갈매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를 쭉 타고 가면은 가면서 새우깡을 이렇게 들면은 갈매기가 와서 여기서 탁 물고 가더라고요. 그건 너무 재밌고, 또 새우깡을 쫙 뿌리면 정말 놀랍게도 그 새우깡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갈매기들이 착착착착 차서 먹고 가요. 배가 쭉 지나가면은 갈매기들이 쫙 따라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외국 갔다 와서 처음 보는 거라서 같이 이렇게 야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제 같이 수련회를 떠나는 중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어요.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 저거 우리 잡을까요? 딱 하고선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 손으로 못 잡으면은 망을 씌워가지고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갈매기는 잡아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잡을 생각 안 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도 죄인이군요 이러더라고요.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매기가 예전에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새우깡을 먹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안 그랬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언제부턴가 그거를 만들어 놓고 길들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면은 와서 새우깡 먹고 빵도 먹고 막 이러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먹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물고기는, 또 비둘기는, 바다의 갈매기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사람이 주는 것을 먹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양식이라 해도 거기에 익숙해지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혹시 그것이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의 죽이고자 하는 미끼였다면 그거 먹으면 죽는 겁니다. 물고기는, 비둘기는, 갈매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자기의 양식들을 찾아서 먹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귀찮으니까, 그것이 힘드니까 사람이 던져주는 빵조가리를 먹는 겁니다. 사람이 던져주는 미끼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비둘기도 또 날아가는 갈매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영역 속에서의 자연 속에서 먹거리를 찾고, 그리고 그걸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밥은 아무리 초라하고 빈약해도 그건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미끼는 아무리 풍성하고 맛이 있어도 그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어떤 귀한 양식들이 요게 밥인지 아니면 미끼인지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특히 이 죄된 세상에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월급이라는 미끼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명절 떡값 이런 게 있죠. 뇌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고 받고 이래요. 덥석 물면은 그거 얼마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뭔가 후원을 미끼, 뇌물성 떡값을 먹었다가 1,000만 원 먹고 나서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이 미끼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데도 이 미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는데도 이런 미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무 라인에 서기 바랍니다. 또 상무 라인에 서기 바랍니다. 내 라인에 서면 이건 사장님하고 연결돼 있어. 그러면서 뭐를 요구합니까? 불법적인 일을 요구하게 돼요. 이것만 나를 위해서 처리해주면 너는 내 라인에 서는 거야. 그러면 직장 생활이 출세야, 출세. 너는 승진 따놓은 당상이야. 다음번은 반드시 승진시켜준다. 월급도 오르고 외 수입도 많이 생겨.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정한 일에 손을 대야만 하는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불법적인 거, 부정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패한 문화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직장의 문화 속에 그런 불법적인 거, 부정한 거, 부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요구되어지면서 승진과 미래와 그리고 월급까지도 떡값까지도 미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거 물어버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배탈이 나거나 죽습니다. 요즘은 이런 부패한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이전에는 직장인들 회식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 회식 문화에서 여자 직원에 대한 성추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막 드러나면서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도 그 부패한 모습들이 있어요. 술 권하는 문화 많이 없어졌다 그래도 그거 있어요. 그거 안 먹으면은 그 라인에 서지 못하고 그거 안 먹으면 승진 안 될 것 같고 그거 안 먹으면은 직장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런 미끼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관련해서 미끼가 있어요. 남편의 출세 또는 남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제공되는 미끼들이 있어요. 함께 여행을 하자, 함께 어디 가자. 자녀들을 향해서도 미끼가 있지요. 그래서 자녀들의 시험 문제 관련해서 불법 그 시험 문제 누출도 있고, 그리고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또 친정과 관련해서 남편 몰래 또는 자기가 불법이거나 또는 부정한 일이나 부패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주변에 있는 겁니다. 도전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밥인지 이게 미끼인지 생각이라도 하고 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선택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낚으려고 왔어요. 그 낚싯대를 들이우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천하만국 딱 보여주고 그 영광을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는 보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보는 것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보는 것을 보고선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나중에는 듣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보는 것에 의해서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던 데가 어디입니까? 하와예요. 하와.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귀가 뱀을 꼬드겨서 하와에게 낚싯대를 들이댔어요. 그리고 미끼를 딱 보여줬습니다. 무슨 미끼냐?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됐습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 귀로 들었던 것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듣고 그리고 새겨놨던 것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는 것의 영향이 이렇게 커요. 근데 이 보는 것의 영향이 왜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할까요? 지금 하와의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빼고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먹으면 돼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고 만족스럽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대한 욕망, 탐욕, 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도 딱 내가 좀 더 원하는 그 한 가지를 못 가졌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이 탐욕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뭔가 그것이 딱 보이면 정신을 못 차려버립니다. 하와가 그거예요. 다 좋은데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은 선한 소망도 있어요. 그거 하나가 지금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거기를 탁 건들면서 요거 따먹어라. 그러면 지혜로워진다.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가 돼버려요. 귀에 들어왔던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싹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먹어버렸어요.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어버렸어요. 미끼를 먹고 자기만 미끼를 먹은 게 아니라 옆에 또 미끼가 있는데 그 미끼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먹으라 그런 겁니다. 미끼를 더 썩 먹어버리고 죽음의 길로 갔지요.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모두가 다 죽어야만 되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그 길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들이우는 낚시질, 사단이 던진 미끼는 죽는 겁니다. 그건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밥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도 이 사단이 모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 주인 될 수 있어, 네가 여기서 왕노릇 할 수 있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탁 이제 물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낚싯바늘로 팍 꽂으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우리 마태복음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낚싯바늘이에요. 요거 하기만 하면 이거 주겠다는 겁니다. 탁 꽂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떡밥만, 우리는
미끼만 보지 그 미끼를 가지고 있는 미끼 속에 감춰진 낚시 바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아마 사단이 예수님을 낚으려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그 죽는 자리 갈 필요 없어. 나한테 꾸벅 예배만 드리면, 나만 섬기면 이거 다 줄 수 있어.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 그래요. 고생할 필요 없고 힘들게 살 필요 없다 그래요. 물고기 보고 너 막 양식 찾으러 그 물을 헤맬 필요가 없다 그래요. 비둘기 보고 너 자꾸 찾을 필요 없다 그래요. 던져주는 거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갈매기 보고 뭘 굳이 그렇게 막 여기 바다를 뒤지면서 하냐? 그냥 배 따라다니면서 사람이 던져주는 거 먹으면 된다 그래요. 쉬운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더 놀라운 것, 더 맛있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낚이지 않았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가 큰일 날 뻔했습니까? 이분은 아주 성실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소에서 연구만 하는 분이라 가지고 아주 명료한 간단한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근데 신앙도 참 탄탄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직장에서 아마 잘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음 직장을 구하는데 이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이 집사님이 집에 있기는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앉아서 하늘 쳐다보고 기도도 하고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가 이러고 있는데 예쁜 아가씨가 옆에 이렇게 찾아오더래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남자분들도 신앙이 있는 분들은 예쁜 아가씨 같고만은 이렇게 마음이 주로 안 흔들립니다. 어디에 주로 흔들리냐면 예쁘면서 인상이 좋아야 돼요. 그 예쁘면서 인상이 좋은 아가씨가 이렇게 자기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옆에 잠깐 앉아도 돼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리가 없죠. 그렇죠?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선생님 혹시 시간이 있으세요? 자기 할 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쁘고 그리고 인상 좋은 아가씨가 아주 그냥 상냥하고 예쁜 목소리로 시간 있으세요? 그래서 뭐 할 일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지요. 시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그러겠다고 갔어요. 옆에 이제 공원을 빠져나가서 옆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옆에 건물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신천지 교습소였던 거예요. 옆에 교회 신천지 교습소에 딱 들어가니까 딱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니까 차 한 잔 시켜놓고 이 예쁘고 인상 좋은 아가씨는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강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낚였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이분이 이제 신앙이 곧고 좀 그런 분이라서 그 얘기를 듣는 중에도 혹 하고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이렇게 그 강설을 듣고 이거 중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더래요. 인정상. 그래가지고 듣고 나와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런 미끼를 안 물겠다. 그리고선 공원에 다시 가니까 그런 아가씨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나한테만 왔나 보다 이랬는데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분이 큰일 날 뻔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남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예쁘고 인상 좋은 아가씨가 옆에 와서 말 걸면은 이게 웬 막이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약간 이렇게 허점을 보여주면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예쁘고 인상 좋고 상냥한 직원, 후배 직원이니 선배 직원이 동료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얘가 마귀 노릇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나는 절대 안 그래, 또 우리 남편은 절대 안 그래, 뭐 그러지 마시고, 마귀라는 것은 어떻게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에 넘어오게 하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비단 그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던 얘기예요. 성경에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25장에 시딤에 도착해서 모압 여자들하고 갑자기 음행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예쁘고 인상 좋은 모압 여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히 남자들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시간 있으세요? 저랑 차 한잔 할까요? 이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혹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힘들었던 마음, 또 참 어디 붙일 데 없는 허전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예쁘고 인상 좋은 아가씨가 상냥하게 부드럽게 말을 걸어오니까 혹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대화입니다. 미끼를 무는 첫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그 여자들이 자기네 이제 행사가 있다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뭐처럼 선생님 저쪽에 차 한잔 하러 가실까요? 자기네 공간으로 모시고 가는 거지요.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러 갑시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우리 저쪽에 잔치가 있으니까, 축제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십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그렇게 청함을 받으니까 그런가? 이러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먹을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해 주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뭐 흥분한 마음에, 기분 좋은 마음에 그거 뭐 별거냐 그러고서 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딱 낚여가지고 미끼를 물어가지고 낚여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되지요.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부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죽음의 길입니다. 마귀가 들이온 낚싯대,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 그걸 물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부터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죽음의 순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대가집을 해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밥인지 미끼인지 구별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은 건강해지지만 미끼를 물어버리면은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낚이는 상황이 온 거예요. 딱 마귀가 낚으려고 마음먹고 온 겁니다. 이와 또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에 또 있지요. 요셉 사건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해서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가솔들 70명의 가솔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서 불러와서 거기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그 애굽 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집사로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또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그러니까 집사장이 됐습니다. 이 젊은 그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인상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탐을 냈다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창세기 39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30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부터 했는지 아세요? 눈짓하다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윙크를 했죠, 그렇죠? 눈짓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말로 동침을 하자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눈짓만 해가지고는 확신이 안 와요, 요셉이. 그런데 확실히 말로 동침하자라고 청한 거예요. 요셉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머릿속에 뭐가 돌아갑니까? 내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것도 돌아갔지만 또 모두 돌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럴 수 없지.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모두 돌아갈까요? 여기서 내가 이 여자의 그 말을 거부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군대에 가면은 대령은 대령이고 대령 부위는 그 장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장군한테 이거 잘못했다가는 대령이고 뭐고 꼼짝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현실적인 그런 생각도 지나가는 겁니다. 내 눈앞에 이제 밥인지 미끼인지가, 밥이 될 것인지 미끼가 될 것인지 이거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미끼다 하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희한하죠. 대가가 감옥에 가버리는 겁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요셉이 잠깐 헷갈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보디발의 집에 계속 있어서는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한번 시험하고 그런 요셉을 성공의 길, 승리의 길, 총리가 되는 길로 가는 과정에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감옥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됐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이거는 승리하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정신을 차리고 이게 과정이구나 하면서 그 감옥 생활을 아주 충성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 70명 그 가솔들을 다 불러와 가지고 거기에서 정착시키고 큰 민족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일그러뜨리려고 요셉에게 그렇게 낚시질을 하고 요셉에게 미끼를 던진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한 거예요. 낚시질을 하고 낚으려고 미끼를 던졌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미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닌 거 분명히 아셨지요. 그래서 답변하십니다. 경배하라고? 아니야. 오직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으셔. 안 흔들린 거예요. 요셉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충만한 거지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이 있었어.
그 약속의 말씀 딱 새긴 거예요. 마귀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여전히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넘어갔던 하와와는 좀 다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시험 사건의 배경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고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셨다고요?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이 있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지식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 그래, 그렇지, 감정으로만도 안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의지로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일을 처리한 거예요. 아, 이게 미끼구나. 아, 이게 밥이구나. 그래, 미끼는 절대로 물지 않아야지. 아, 밥이 되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게 밥이 되는 삶이야. 딱 도장 찍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승리했지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요셉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미끼가 주어지고 밥이 주어졌어요. 이게 미끼구나? 거절했습니다. 밥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되는구나? 행했어요. 밥이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리고 가정생활을 하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낚으려고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미끼를 갖다 대요.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요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밥인지 요게 마귀로부터 온 미끼인지. 그런데 그거 구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미끼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 내게 만족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보면서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지. 내가 갖지 않은 것, 내 거 아닌 것, 내게 주지 않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욕망을, 내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와요. 그 감사는 말씀 충만한 사람에게만 옵니다. 우리 기도에 힘써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충만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마귀를 다 물리치고 천사들의 수족을 든 것처럼 능력을 입히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밥과 미끼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잘 구별하여서 맛있는 밥, 영양가 있는 밥, 살리는 밥을 드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